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곧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하더라도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인들로부터도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지만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였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또 화형대에서 그렇게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먼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3절 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 3절 끝부분부터 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 쉬운 말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여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는 이 희망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희망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희망했던 것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금방 부패해버리고 금방 변질돼버리고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 썩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쇠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갖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어떤 위치까지 올라갑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겠죠. 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를 소유하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최고 많은 부를 소유하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그 재벌들의 그 삶을 보세요. 그들의 그 가족 관계가 어떠하며 그들의 그 말로가 어떠하며 보세요.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얻는 것들은 썩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쇠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특징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living hope라 그랬어요. 이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만 있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을 사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전략해 살면 앞으로 집을 사게 될 거야. 앞으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고 집을 사놓고 잔금까지 다 치러놓고 이사갈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그 결혼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보증금을 주셨다고 그래서 보증금, 성령을 통해서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 영광을 나중에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아요. 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소망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이 소망으로 힘을 얻어요. 이 소망으로 살아갈 동기를 얻어요. 이 소망으로 죄를 이깁니다. 실제로 이 소망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항상 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하죠? 소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너무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핍박도 없고 너무나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소망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화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렇게 영화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도 근심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잠깐 근심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광로에서 금을 연단하시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용광로를 거쳐서 정확하게 하면 이게 사실 요즘에는 그 용광로에서 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 옛날에 이제 재련하는 방법인데, 그 풀무에서 뜨거운 풀무에서 그 불순물이 다 이제 녹아버리고 그 순금이 이렇게 얻어지는 이제 그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금이 풀무에서 얻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되고 입증이 돼서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난 속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입증이 되었을 때, 정말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입증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영화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 구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원 속에서 가지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래서 구원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 받고 있는 것이 뭘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하죠.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하죠. 그걸 왜 해요? 이 환난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우리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야 돼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졌다고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어떻게 돼가요?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도 그래요. 그 병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낙심이 되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때때로 근심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에이 밤새워서 해버리지. 내가 그냥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게 은연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는 밤새워서 못해요.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에도 알았지만 이제는 이것을 통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절제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를 봤죠. 부러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야, 얼마나 놀라울까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이야, 정말 우리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직접 만나고 싶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뜨면 가서 막 사인 받고 싶고 셀카 찍고 싶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의 냉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뜨거운 심령이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사함 받았나 보다, 내가 구원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뜨거운 심령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뜨거운 심령입니다. 또 메투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사랑을 낳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사랑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뭐 지식이 있고 뭐 예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몹시 기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해요. 우리 최용우 형제가 소율이 사랑하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소율이만 보면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좋아 죽는 거예요. 막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그냥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숨 막히도록 막 끌어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리스도를 기뻐해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재산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막 피신을 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과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온갖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실한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 손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섞인 것이 없이, 섞인 마음이 없이, 나뉘어진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늘 강조하는데, 이것을 잘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주님을 즐겁게 한다, 차라리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기억해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이게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한다, 아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즐겁게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이제 교훈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상에서 왔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일에도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유의 대상이 있고 사용의 대상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향유한다는 말은 이제 enjoying,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대상, 향유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무슨 대상이 있다? using, 사용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향유해야 될 대상,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을 나의 행복으로 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나의 행복으로 삼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이십니다. 즐거워할 대상이십니다. 근데 또 사용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되, 인간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으니까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사랑하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럼 사람은 향유해야 될 대상일까요? 사용해야 될 대상일까요? 향유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사람을 물질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향유해야 될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용해야 될 대상이다. 단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야, 내가 이제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이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제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그래서 인간을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향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인간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내 자녀를 통해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은 안 보이니까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면 돼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결혼 관계가 뭘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한 거예요. 자, 이런 대상이라면, 이런 대상. 이게 사랑의 질서인데, 자, 우리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즐거워해야 될, 행복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사용해야 될 피조물을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시다. 야,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목회를 잘해서 교인들을 많이 늘어나게 하고 또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래서 야, 진효선 목사가 참 훌륭한 목사다 하는 좀 인정도 받고, 좀 이렇게, 야, 만약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자, 향유의 대상이 뭐예요? 교회 커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이게 이제 향유의 대상이죠.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깨졌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럴 때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기대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유하는 게 아닙니다.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 자체가 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향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게 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잡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의 경향성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질서가 깨져버렸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처럼 사랑하고, 또 개를 개처럼 사랑하고, 화초를 화초처럼 사랑하고, 이 물질을 물질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죽박죽이 됐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도 하고, 요즘엔 개를 사람처럼 사랑해. 엄마가 밥 줄게. 개 엄마들, 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개는 개처럼 사랑하세요. 개처럼. 여러분 자녀를 자녀처럼 사랑하세요. 자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부모도 부모처럼 사랑하세요. 인간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처자와 부모와 자녀와 뭐 형제와 친척과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굶주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만이 최고선이라는 사상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말씀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할까요? 전쟁을 벌인 직후라서 대적들의 반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밑에까지 살펴보면은 그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그의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만 당하고 이리저리 천막을 옮겨 다니기만 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거품이 되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물거품이 되고 자신은 완전히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야, 내가 이제 이대로 인생이 마치나 보다. 참 이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준다,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안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셔서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뭐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합니까? 사고 안 나게 해주십니까? 예수 믿어도 사고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완전한 방패가 못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다 하는 말은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말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얻어야 할 보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고 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들의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여러분, 가나안 땅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가나안 땅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 가지고도 얼마나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아니,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그게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거, 네가 정말 얻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빨리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나의 만족으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다 배우고 나면요, 그렇게 아들의 목매고 살았는데 아들도 들여버려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졸업시험 볼 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근데 바쳤어요, 못 바쳤어요? 바쳐버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자신의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어려서부터 목적을 삼고 정말 얻고자 노력해 오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얻어버리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는데 실상은 뭡니까? 더러운 것이고 또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러니까 다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썩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가 최고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여겨지더라? 배설물로 여겨져.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얻고자 하는 그 내면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만족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될 때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방황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하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나이다, 안식을 얻을 수 있나이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될 때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